시작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또 특히 서울 지역에 이 코로나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에 열중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은 열심히 수행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답하는 방법으로 법화경을 독송한다든지 사경하고 또 멀리 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경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데 성철 스님께서 유명한 가르침 중에서 삼천배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삼천배에 대한 의미는 삼천배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삼천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하더라도 어떤 몇 번을 했냐 아니면은 몇 번을 읽었느냐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얼마만큼 마음속으로 새겨서 실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세우지 말고 한 번을 쓰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쓰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00번을 읽었다 또 아니면 몇백 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종수행에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우리가 성불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수행은 바로 수지 수행입니다. 그걸 정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나머지는 바로 이제 보조적인 수행, 독송, 해설, 서사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다 새기기 위해서 그러한 수행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사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한글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몇 번을 읽고 또 마음속에다 새기면서 가운데 오면서도 머릿속에다 새기고 마음속에다 새기기 때문에 사경을 하는 것은 한 번 사경을 글자로 옮기면서 서너 번은 속으로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 수행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법화경을 사경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무상보치, 위 없는 보배 덩어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 불구자득, 내가 그걸 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대보주가 큰 보배가 나에게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해품에서도 공자가 등장을 하고 장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큰 부호가 됩니다. 결국은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해품에 나와 있는 장자처럼 우리도 큰 부호가 되고 또 수행하는 데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또 재물을 주시는 것이고 또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나의 마음에 한자 한자 씨앗을 뿌리면은 거의 발현이 돼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의 예로 당나라 시절에 승상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이 법화경 정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 정기 권 6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성묘련이라는 그 스님이 법화경을 매일 수지하고
또 읽고 사경을 일상으로 삼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묘련이라는 스님이 대중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여쭙니다. 내가 이렇게 법화경 수행을 했는데 내원궁에, 도솔천에는 내원궁과 외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에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외원궁에는 석가모님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륵보살을 챙겨놓고 싶은데 내가 가능하겠느냐 대중들이 물어보니까 대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틀림없이 이 스님께서는 도솔천에 승천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경전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 보현보살 곤발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857페이지 9째, 10째 줄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도리천에 태어나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에 보면은 경전을 100개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넷째 줄입니다. 경전을 100개 쓰는 것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리니 그때 8만 4천의 천녀들이 갖가지 기약을 울리면서 영접하고 칠보관을 쓰고 시녀들 속에서 기쁘게 지낼 터인데 여기 나오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천분이나 되는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어 두려움을 없게 하며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곧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에 태어나리니 미륵보살이 30 이상을 갖추고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백천만억 천녀의 권석을 거느리고 계시는 가운데 태어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을 쓰게 하면은 바로 이러한 도솔천에 승천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묘련 스님이 법화경을 계속적으로 독송하고 사경을 쉴 새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70여 세가 되는 날, 그 묘련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내가 갑자기 가벼운 질병이 생겼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벼운 질병이 생겼어도 통증은 없다. 그러면서 꿈에 동자가 내려와가지고 부처님으로 변화해가지고 나에게 수기를 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묘련 스님이 입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시면 좌탈이라고 서서 돌아가시면 인망이라고 그러는데 좌탈을 하시는 것이지. 이 법화경의 마지막 품이 보현보살 곤발품이잖아요. 그걸 설하시고 부처님께서도 열반을 하셨지만은 바로 묘련 스님께서도 열반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했던지 살아계신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3일 동안을 그대로 이제 모셔놨는데 3일이 되자 우리가 말하는 소생을 했는데 부활을 한 겁니다.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힘으로 도솔천 미륵보살이 계시는 내흥궁에 이르렀다. 그랬더니 이 천신들이 찬탄하기를 이 묘련 스님은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공덕으로 이곳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는 힘으로 이곳에 태어났으며 곧 모든 하늘은 한결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겨준 법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수지하고 상향한 이로다. 이쪽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대는 속히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부 대중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다시 설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묘련 스님이 내가 이 사바세계에 내려가면 미륵보살을 칭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이 손으로 향기 나는 손으로 묘련 스님의 손을 만집니다. 이렇게. 내가 이게 증표로 너에게 주겠다. 손을 만지니까 그 향기가 손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손으로 하면 손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수덕이 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구덕이 있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수덕이 있다는 소리는 해. 그래 향기가 나 손에서. 그래서 이 향기 나는 것으로 이 스님께서 미륵보살을 만났다는 증표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소생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진다든지 물건을 만지면은 그 향기가 3일 동안을 가고 온 나라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을 많이 하신 분들은 더러 뭐 입에서 향기가 나왔다. 또 뭐 몸에서 향기가 나온다. 손에서 향기가 나온다. 또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경이라든지 또 독송이라는 이 공덕이 크다. 경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전번 시간의 내용이 이 4대 성문, 그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그 다음에 목걸련, 이 4대 성문이 고백을 한 내용이 나왔죠. 공무상 무작을 본인들께서는 마스터를 해가지고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었더라. 그리고 중생을 구제할 마음을 못 냈었습니다. 결국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못 냈기 때문에 완전한 열반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공무상 무작이라는 이 수행은 본인을 위한 수행입니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될 이유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해야지만이 완전한 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행복해. 행복하십니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행복해. 그런데 옆집에 계신 분이 아주 불행해. 그러면 그 옆집에 계신 분이 나에게 불행을 전염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중생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고통스럽게 돼 있다는 거지.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가 정리가 돼야지 내가 거기에서 안심을 할 수 있지. 나만 면역이 강해가지고 건강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타 실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 있지. 본인만의 수행에 집착했다는 얘기예요. 수보리나 가전년이나 또 가섭이나 또 뭐 목걸련. 그래서 본인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내가 중생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아닌 거를 인지해알았다는 거지. 결국은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나에게 그 불행이 닥쳐오기 때문에 상대의 불행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게 이타 실천이라니까요. 그 속에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서 막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사유를 해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는 아주 행복해. 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니까 행복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제도가 못 되면 나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자식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우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어떤 행성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문제가 됐다는 거지. 전부 상이 상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걸 바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처다. 그런데 중생에 지금 탈을 쓰고 있다는 거지. 가면을 쓰고 있다 너희들은. 그럼 가면만 벗으면 너희들은 부처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그 가면이라는 게 뭐냐? 번뇌, 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가면이라는 거지. 그게 중생이고 그걸 벗어버리면은 부처가 된다는 거지. 깨버리면 부처가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그걸 깨야 된다는 거지. 그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는 나만 혼자 잘 되면 된다. 기도하면 내가 끝난다. 이게 아니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소원이 그거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전부 성불할 때까지 난 성불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정말로 진정한 공부는 주관적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전한 말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은 상대의 괴로움이 나에게 전염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의 괴로움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즐거움을 얻도록 해야지만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야 되고, 스님 혼자만 잘해서 되지 않고 모든 신도들이 잘해야 되고, 신도들만 잘한 것이 아니라 또 스님도 살펴야 되고. 이게 그 고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고통이 결국은 나의 일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에 행복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이제 3장의 내용은 그 4대 성문께서 깨달은 바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부처님께서 묻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은 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궁자를 등장을 시키고 장자를 등장시켜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세존이시여 저희가 지금의 일을 비유로서 이러한 뜻을 밝히겠나이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서 오래도록 다른 나라에 10년, 20년 내지 50년을 살게 되었나이다. 나이가 들었으나 공공함이 다하여 사방으로 의식을 구하러 떠돌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절에를 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의식을 구하러 다녔다. 의식을 구하러 다녔다는 얘기는 본인 필요한 것들을 이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절에 다니면서도 이 절에 가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 절에도 가보고 또 어디 절에 가보면 이거 이루어진다 얘기도 가보고 다 기웃기웃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본 곳으로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꼭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아도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연어라는 그런 물고기는 원래 태어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태어난 곳이 바로 이제 불국정토인데 바로 의식을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도윤회를 했다는 얘기고 떠돌아다녔다는 것도 역시 육도윤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본래의 우리의 본각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방으로 의식을 구했다. 이 얘기는 사방이란 말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테란스파, 테로도 태어나고 난으로 태어나고 또 습기,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길장 스님의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 아들이 의식을 구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녔다.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그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자식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어느 성에 살게 되었었다. 그 아버지는 큰 부자에서 재물과 보배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재물과 보배가 많았다.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수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37조도라든지 뭐 18불공, 어떤 실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바로 재물과 보배에 비유로 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을 하면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옷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차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수의라는 옷은 우리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이 호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만 가지고 가느냐? 본인의 업만 가지고 간다니까. 업만 가지고 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생각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정리 좀 하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재물 보배, 우리가 진정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수행에 대한 재물, 또 어떤 18공에 대한 재물, 우리가 재물이 7가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 중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재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재물이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7재라는 것이 있어요. 7가지 재물이. 그거 뭐가 있냐면 첫째적으로 신재라고 해서 믿음을 재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진하는 노력을 재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진재라고 합니다. 나갈진. 그 다음에 계율을 재물로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재물이에요. 그것은 참계제라고 그러는데, 참계제. 다섯 번째는 문제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재물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가 오면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더라고 보니까. 본인이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동산 많이 사놨어도 부동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벌어놨던 것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진정한 재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어떤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물은 정진력을 주고, 또 아니면 믿음을 주고, 또 우리가 부끄러울지 않은 그런 참계의 재물을 주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등한 마음, 그걸 사제라고 합니다. 버릴 사자를 써서. 이 희사하는 마음도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편협적인 생각보다도 차별 없는 마음, 이것도 우리의 재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정의 재물이라고 해서, 우리 정에서는 정의 재물, 선정과 지혜가 재물이라는 것이지.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도 우리의 큰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중에는 우리의 수행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업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닦은 업만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7가지 재물, 이것을 말씀드렸고, 다시 경전으로 돌아와가지고 재물과 보배가 많았는데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진주, 수정 등 온갖 보석이 창고마다 가득 찼고, 남종, 여종, 청지기, 신하, 보좌관, 관리인, 일반인들도 많이 거느렸으며 코끼리, 말, 수레와 소, 양들이 매우 많았고, 재물 출입의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져 장사치와 손님들이 또한 매우 많았나이다. 아버지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없고, 청직이란 말은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을 바로 청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많은 그런 대중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궁자가 나오죠. 빈궁한 아들은 여러 마을과 도시와 나라를 두루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성에 도착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찾고 그 다음에 아들은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궁자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또 그게 궁금하지 않은가요? 왜 아버지가 아들하고 헤어지고 아들이 도망을 갔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귀한 가르침과 이치에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위배되는 그 미혹함으로 본인이 향해서 결국은 미아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했으며 헤어진 지가 5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걱정하며 한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자식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헤어진 지가 5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50년이라는 것이 어떤 세월일까? 이제 방황한 세월이잖아요. 50년이나 세월이. 방황한 세월을 오도라고도 얘기도 하고, 오도도 이게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모든 재물을 주는 일불승의 가르침, 일불승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게 됩니다만 이 오도라는 것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났다, 또 천상에 태어났다, 성문 영각 보살 이런 걸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항상 아버지는 아들을 오매불망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한탄을 했다. 이것은 현재의 아버지, 결국은 부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뭘 주려고 해도 얘들이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얘기를 하니까 알아먹은 사람은 사리불 뿐이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가지고. 그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기에 맞춰가 설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는 들어 늙어만 가고 창고에는 금은 보배들이 곳간에 차고 넘쳤는데 자식이 없으니 한번 죽게 되면 재물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면서 늘 그 아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또 내가 만약 아들을 만나 내 재산을 주게 된다면 매우 기뻐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4대 성문들이 궁자와 장자를 비유로 들어가고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생각을 하고 하루도 잊은 날이 없다는 거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식이 옛날 얘기 보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 오매불망 자식을 기다리면서 항상 어머니가 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매일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러듯이 아버지도 항상, 이건 정신적인 아버지니까.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부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염불수행이에요, 염불수행. 가르침을 생각하는 건 염법수행이고, 스승을 생각하면 염승수행이고, 육념법 수행에서. 오매불망 이 부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주면은 내가 걱정이 없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응?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걱정이 하나도 없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것 보면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레벨이 비슷하는 거예요. 이런 하는 행동들 보면은. 종자가 맞다는 게 확실해.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란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근심을 일으킬 것이냐, 즐거움을 일으킬 것이냐,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항상 그걸 관찰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게 수행이다니까요. 그리고 보살심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수행이에요. 나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도 중요하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제를 해봐야 될 것이냐. 이게 대자비심이요. 매일 그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수행이라니까. 다른 건 수행이 아니라. 아까 공무작, 무상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나 혼자 잘 살아도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소승을 이걸 수행을 했구나. 그 열반인 줄 알았구나. 나 혼자만 잘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크게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은 본인만 잘 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그때 궁핍한 아들은 품팔이로 전전하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대문간에 서서 멀리 그의 아버지를 보았나이다. 이 품팔이를 했다는 거예요. 품팔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품팔이잖아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리 보면은 원래 아버지께 갖고 계시는 재산이 전부 내 거였잖아요.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이제 품팔이를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품팔이를 하다가 어느 집의 대문간에서 멀리 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뭐 구걸할 것이 있을까 하고 대문을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열어봤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는가요? 못 알아보는가요? 못 알아봐.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보는 거지. 그의 아버지는 사자평상에 앉아 보배궤라는 거 이게 발을 올려놓은 거죠. 발을 올려놓은 채 많은 바라문과 찰기와 거사에게 둘러싸여 공경받았으며 천만냥이나 되는 진주 영락으로 몸을 치장하고 시종과 하인들의 흰 불자를 들고, 이 흰 불자란 말은 이 백우선이라고 그럽니다. 백우선. 하얗게 생기는 깃털로 되어 있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더러 큰 스님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불자, 이 번뇌를 털어내는, 우리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주리반특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제일 미루는 제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야심경에서 반야를 가르쳐주고 심경을 가르치면 반야를 잃어버리고, 심경을 가르치면은 반야를 가르치면 심경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었어.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리반특에게 이 불자죠, 이게 먼지털이를 주면서 가르치잖아요. 먼지, 털자. 근데 먼지를 가르치면 털자를 잃어버리고 털자를 가르치면 먼지를 잃어버리고 계속 시키니까 나중에는 먼지, 털자를 하더래요. 그러면 먼지만 계속 터는 거야. 근데 먼지, 털자를 가지고 그 주리반특은 깨달았다는 거지. 아, 이 부처님께서, 아버지 부처님께서 주신 이 백우선이라는 이 불자가, 먼지털이가 결국 내 마음의 번뇌를 털어라는 거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아란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네들이 지혜의 어떤 번뇌를 터는, 먼지를 터는 이 불자를 딱 들고 계시잖아. 예? 우리 절에서도 큰 스님들 오면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불자야.
그걸 가지고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좀 리얼할 건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들고 있었고 또한 보배의 휘장을 치고 온갖 꽃본을 둘렀으며 또 향수를 땅에 뿌리고 결국 법수죠. 법수를 땅에 뿌리고 여러 가지 이름난 꽃잎을 흩뿌렸으며 보물들을 벌려놓고 내어주고 받았나니 이처럼 여러 가지 장엄하는 일들이 위엄과 덕이 한층 높아 존귀하게 보였나이다. 존귀하게 보였나이다.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아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열고 그 문을 빠끔히 열고 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세력이 있는 집이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구걸했다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다. 나중에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 도망을 가고 또 아버지가 알아보고 또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아들을 만나고 기쁜 나머지 사람을 시켜가지고 데리러 가는데 아들은 다른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변개 소집이죠. 변직견을 거지. 생각이 전부 다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본인 생각하기를 나는 잡혀가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기절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기가 용렬하고 하열하기 때문에 놔두라. 그러면서 이제 거지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파견시키잖아요. 그러면 품삯을 줄 테니, 2배를 줄 테니 이제 그 얘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세력이 있음을 보고는 곧 두려운 마음을 품고 여기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저분은 혹시 왕이거나 혹은 왕족일 것이니 내가 품팔이를 하여 삭을 받을 곳이 아니로다. 가난한 마을로 가서 땅을 얻어 힘껏 일하여 의식을 얻는 편이 낫겠다. 이게 결국은 하열하기 때문에 현해상을 느낀다든지 태굴심을 느끼는 것이죠. 근기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보고 도망가는 것을 궁자경도 화엄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화엄경을 맨 처음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공부가 이거는 너무 어렵다. 못 온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함부터 쭉 가르치잖아요. 아함경을 이제 그 재분정과 노곤시라고 그럽니다. 똥치는 일이 아함경이지. 번뇌를 제거하고 이런 일이 이제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제 두 맥으로 본다면 화엄과 법화를 보는데 이 법화를 우유로 놓고 보면 제호로 보는 것이지. 왜냐?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대승경전이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우유의 제호로 보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크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다른 공부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가 창고를 하는 시절에도 우리가 한 사람한테 전화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보고 괴로움이 있는지 또 재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재물로도 도와줘야 돼요. 옷이 필요하면 옷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된다. 이걸 이 4대 성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게는 가족들의 건강과 정말로 편안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확실한 건 아닌가요? 절에서도 꼭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법화경은 이타실천이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 이걸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니. 그래서 법화경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꽃은 실천을 뜻하는 거잖아요. 행을 뜻하는 거예요. 꽃 공양을 많이 올리는 것은 실천하겠습니다. 또 약속의 의미가 있어, 꽃은. 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맺기 때문에 우리 화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 지낼 때도 산화락 그래서 꽃을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국화꽃 뿌려주지만은 스님들은 전부 그냥 법력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입으로 그냥 해버리면 꽃이 탁탁탁 뿌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 꽃길을 따라서 영가가 이제 왕생근당을 딱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3장의 내용이 그 공자의 장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연장을 쭉 해서 진행이 됩니다. 공자의 비유가 239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고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절에를 잘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경도 하고 또 시간 낸 대로 절에를 나와서 이 발심을 돈독히 해야지 자꾸 안 나오면 태고심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자꾸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양주 한 지는 2년 됐고요. 봉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걸로 1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서부터 이제 기초교리 하면서 공양간에 간음에 봉사가 있었어요. 이제 무료 급식하는 거 거기에 같이 해서 봉사하다가 스님들만 공양이 아니고 봉사자들 공양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법화경 내용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절대 이렇게 배타하지 않으려고 그냥 모든 거 다 수용하게 돼요. 저 사람 화가 났으면 그것도 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바로 자기를 내려놓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 수용심이 법화경 사경에서 생깁니다. 2005년 3월에 어떻게 분식집 알바를 갔는데 알바집에서 저보고 한 20일 지나니까 나보고 가게를 인수하래요. 그래서 저가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깎아주셔서 저가 가게를 분식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사경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은 그냥 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써 있으면 가서 이거 괜찮네요, 싸게 나왔네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우연치 않게 제 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5개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가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저에게는 사경이 그렇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경을 하면서 그 사경의 발언에 꼭 뭐를 사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든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마음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면서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이때같이 가피를 내려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지금도 계속 밤마다 2시간씩 사경은 하고 있어요. 읽는 것보다 사경을 하면서 가슴에 더 한 번 더 새기게 돼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내
내 발언과 부처님의 발언이 같이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은 일불승의 도리를 깨닫는다고 하셨고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자비실천, 이타실천, 회양실천을 우리 호연스님은 항상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